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날서 생명 건강히 주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시켜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여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죄의 저번 주 이제 배운 게 죄의 기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원보다는 기원이란 말이 낫겠습니다. 기원? 제외 기원, 기원. 음. 기원은 무슨 뜻이에요? 기원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죄는 음, 누구서부터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이미 사단이 먼저 죄를 지었고, 그다음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으로부터입니다. 네, 사단이 먼저라는 뜻이죠. 기원. 오케이. 어, 네, 그러니까 죄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에, 저번 주에 배운 것을 좀 더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보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탄을 창조하고는 사탄은 천사 장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 사탄을,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천사 장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창조했다고요? 바로 완전한 도장이라 합니다. 완전한 도장이고, 그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퍼펙트하게 만들고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다가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요. 그 천사장과 또 그 귀신들이 있는 이제 그 쫄개들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음 받은 그런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는 높은 거죠. 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상에서 왕래를 하였고, 그 다음에 처음을 지마 들어부터 네 모든 길을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더라. 그리고 특별히 지키는 그룹. 그룹은 성경에서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우리가 정오를 배웠죠? 천사들에 있는 그룹과 스랍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아니요, 네. 아직 천사에 대해서는 안 배웠어요. 안 배우세요? 예, 저희 레슨 천사는 안 했어요. 어, 그래요. 예. 천사들의 종류는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그룹은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예. 지키는 그런 군대입니다. 우리 같이처럼 나라를 지키는 거, 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 이렇게 그룹입니다. 또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 그룹, 그 다음에 스랍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이제 3절까지, 아니, 4절까지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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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예. 그러니까, 스랍이 뭐셨는데, 이 날개가 몇 개죠? 6 개. 다섯. 예, 천사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나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에 보면 2개밖에 없어요, 날개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만군의 여여 그 영광의 온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찬양됩니다. 찬양. 스랍은 찬양됩니다. 그룹은 군대고요.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서 창화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창화. 천사들이. 이같이 창화하는 어, 창화한다는 의미는 이 한쪽 그룹이 있고 한쪽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 그룹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 한쪽 그룹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면 이쪽에서 찬양하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그룹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창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천사들이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룹과 스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나오죠.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 내,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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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하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하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음, 여기서도 보면은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 있는데 이제 여기서 생물들이 뭡니까? 바로 전사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천사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뭘까요? 퀘스천 적으면 되나요? 네? 네, 적어야죠. 작은 질문들을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그 관계를 맺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가 천사들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아니요. 아닌데. 1장 14절. 14. sorry, 4장 4절. 네. 14절.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음,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다시 말은 뭡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위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 제가 퀘션이 있어요. 예, 아, 제가 왜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러니까는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게 돼 있다, 섬기는 그 영들이다 그러시면서 본인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신대요, 직접. 예, 천사야 뭘 갖고 와라, 뭐 돈이 오게 해라, 이 일을 해결해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예,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되나? 그게 맞는 건가? 나는 그래서 예.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사들은 불인령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섬기라고 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린다는 것을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섬기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을 아직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야곱이 천사들 명해가지고 너 물 한 잔 가져와.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데는 많이 있지만은 사람이 천사들을 그러니까 부려먹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도 아유, 네. 아니면 그런 말씀들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음. 예. 그러면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부려주시겠지.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은, 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지. 우리가 음, 천사 너 이리 와봐. 너 가자. 이거 가자. 음, 그렇게 막 부리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 자.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종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천사를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 숭배자들. 천사들은 우리 밑에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 밑에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잘못된 거죠.
자,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완전한 도장으로 만들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디다 두었죠? 에덴에?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장이. 네. 그 귀신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절병들이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네. 그 천사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그 가브리엘이요? 사탄의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고. 아, 그거 옛날에 사탄의 한번 이름을 알았는데. 지나가면서 한 것 같긴 한데. 음. 복습을 전혀 안 하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래.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음, 뭐지? 20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장 한번 볼래요? 그게 그러니까 천사장 마귀의 이름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볼래요? 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예. 뭐죠? 가수님이죠? 첫 번째는 용, 그 다음에 용, 예뱀,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건 같은 이름이에요. 용, 예뱀, 마귀, 사단.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그룹입니다. 그룹, 군대자입니다. 군대. 예. 그 다음에 사단이 범죄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고 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거기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아름다움. 자,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창조했는데 완전한 도장이 없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그 지혜가 바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마음이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도장이었죠. 음. 그 자체가 죄를 범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든 천사든 하나님은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고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요. 사탄, 창조물이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탄을 선사를 두었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을 버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짱틀려고 올라갑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쫓겨납니다. 거기서요.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공중의 권세자 분야가 됩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Jude, 예, 유다서입니다. 1장입니다. 유- 유다서는 유다. 한 장밖에 Jude, 없습니다.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입니다.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예. 이러니까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천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 바로 하늘나라, 북쪽에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맞짱뜨고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보좌에 와서 그 보좌를 뺏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서 쫓겨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죄는 뭡니까? 자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지금 제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읽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예. 여기서 사단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사단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성경이요? 자, 말씀 보고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상에 어떤 분은 똑같이 써놨어요. 예수님이 사탄이랑 같이 네. 써놨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근데 자, 보면 모닝스타를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요?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불로 되어 있고 사단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면 맨날 일본 생각나요. 음. 자, 그리 하늘에 떨어져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너를 욕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려 그랬습니다. 보좌를. 보좌는 뭡니까? 왕이 있는 그 앉아 있는 좌석입니다. 보좌.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래. 그래서 하늘나라가 북극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거기서 싸우려고 올라갔거든요.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곧 하나님과 비기리라 했습니다. 싸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져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아침의 아들 개봉생인데 하늘에서 떨어졌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12장입니다.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7절에서 12절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이기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어떤 형제가 어린 양과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예. 음.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또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같은 말이죠? 네. 훨씬 어, 그래서,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음, 어린 양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래. 중간 미가엘도 천사 차이. 음, 그 사자들, 미가엘. 천사들이죠. 전쟁에서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죠. 용. 사단이라고 그랬죠? 용, 옛뱀, 사단, 마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용과 그 사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고? 미가엘 예? 미가엘. 그래, 미갈과 그 사단이 이겨가지고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난 겁니다. 음, 그럼 제일 먼저 어디로 갔겠습니까? 땅으로 갔다고 써요. 네, 땅으로 갔다 그랬죠. 분내어 땅으로 갔다. 그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제일 먼저 누굴 만났겠냐고요? 예, 하와 만나. 땅에 가서 하와. 하와.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난 거죠. 음, 지금까지도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을, 하와를 먼저, 어, 뭡니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이기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갈과 그 사자들, 그 다음에 용과 그 사자들. 그래서 싸워서 쳤어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분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는 상관없는데 땅에 있는 자는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분내가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화를 내가지고. 자, 여기서 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이드 퀘션인데, 이게 여기 용 많이 나오잖아요. 용 같은 말. 예, 근데 이 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용인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아니겠지? 사단의, 어, 사실은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 뱀이 가장 간사한 창조물 중에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네. 뱀이 큰 걸 보면은 용같이 생겼잖아요. 용이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뱀, 비슷해, 용 비슷해. 같은 거. 예, 예. 맞아. 그러니까 그 중국은 용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중국은. 그러니까 뱀은 이 지구에서 직접 현장으로 봐서 이렇게, 아, 이 뱀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데, 용은 이게 직접 이렇게 살아있는 생체를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거는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그 뭐지, 다른 나라 문화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성체를 비슷하게 표현하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용을 사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용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는 제일 뭐랄까 간교하다. 어, 그 간교하다는 의미에서 그걸 쓰는 거죠. 네,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뱀이 사다니면 세상에 바글바글한데 우리 집에서도 막 뱀이 나요. 네, 그러면 우리 사단이라고 막 죽일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용도 사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상징이죠, 상징. 이 상징, 오케이. 예, 예. 심볼로. 어, 신분, 네. 예. 자, 읽어보세요. 2장,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법입니다. 법. 이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인간에게 준, 처음으로 만든 인간에게 준 법입니다. 읽으세요. 여호와, 여호와, 해 응, 먼저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법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 모든 나무를 영위하는 거나 실과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금지를 시켰어요.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정령, 확실하게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꾀일까? 유혹할까? 그건 우리 뭐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믿지 마. 그건 착각입니다. 어. 사탄은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보태거나 빼거나 또 바꾸거나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탄의 전술 전략, 사탄의 유혹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세요. 우리 지금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담이 범죄를 해갑니까? 사단이 먼저였냐? 아니면은 아담이 먼저였느냐?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읽으세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6절까지요.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해보세요. 사단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의미는 사단이 유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안다.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사단이 여자에게 물었는데 여자가 뱀에게 물었는데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동산 실과나 한 가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그냥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는 곧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랬습니까? 하와가 뭐랬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도 말라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탠 겁니다. 그리고 정령 죽으려 했는데 여기는 뭐라 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불가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이죠? 죽을 수도 안 죽을 있다.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아주 more or less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뱀이 여자에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100%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G-N-O-S-I-S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그 어떤 종교라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그게 세상에 우리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때 배웠고요. 아마 미국에도 있을 겁니다. 그노시스라고. G-N-O-S-I-S입니다. 그노시스. 그래서 그때 아담 때부터 이것이 발생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할 줄 아심이다.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유혹을 받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맛있어 보여. 먹음직도 평소에 하고 보임직도 하고 예, 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 예. 평소에는 뭡니까? 평소에 날마다 봤던 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혹을 받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와끼리. 예. 그러니까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 기원이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버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 제일 위에다가 사단이 아담을 유혹함으로 범죄를 하게 된 동기 이렇게 쓰세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고 난 뒤에는, 자,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공책이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 첫 번째다가 자,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쓰기 바랍니다.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죠. 유혹에 빠지게 된 거.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보면은요. 그걸 보면은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가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들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유혹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자,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나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뭡니까?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나옵니다. 템트로 나서 저는 When tempted to 템프트가 choose 똑같은 말이에요. 템프테이션. God is 템, tempting me. 예.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예. 템테이션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고 예. 템프테이션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전설입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뒤에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테스트의 의미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거기까지요. 아니, 그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주시죠. 십계명 주시죠. 주시고 나서 뭡니까? 시험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적어주세요. 테스트의 의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뒤에, 배운 뒤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혹은 우리가 지금 배웠죠. 유혹은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자기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고. 예, 그건 맞는데 사탄이 자 먼저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렇죠. 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어떻게 유혹을 했다고? 말씀을 가지고 같은 법 말씀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고 빼거나 없애거나 애매하게 만들거나 부정하게 만들고 완전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에르, 청령 주라. 아니야,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아니고 있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적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또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혀 부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야고보서로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나 할지만이 하나는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14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이런 말을 썼습니다.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곧 자기 육신의 정욕, 자기의 안목의 정욕, 자기의 이생의 자랑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을 통해서. 그게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탐스럽게 합니다. 그건. 그래서 미혹될 때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생살이 되는 거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과정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어. 어떤 애가 한 3년간 교회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얘가 좀 쉬고 싶다고 그만두는데 시장에서 만났는데 얘가 그래요. 너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유혹하지 않아. 유혹을 받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빠진 것은 너 자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에 네가 미혹돼 가지고 그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서 네가 지금 사망에 거하고 있는 거야. 너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면이 있을 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썼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여기서 이거 말씀 배웠죠? 그러면 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합니다. 이 말씀과 옆으로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 14절이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건 2설?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요한 1서 1서 요한 1서 2장 2장. 잘안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좀 먹음직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예. 자, 먹음직되는 뭐가 될까요? 먹음직 네? 저기 그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이죠. 그 옆에다가 먹음직도 하고 옆에다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써야 됩니다. 보암직 그 다음에 안목의 보암직도 옆에다 뭐라고 쓸까요? 안목 안목의 정욕이라고 써요. 그 이, 다음에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옆에다 뭐라고 쓸까요? 이생의 이생 자랑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pride of life 내가 잘났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격. 자,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죄의 성격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너희 너희 중 중에 전도사님 얘기했어요.
아니, 먼저 읽으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제몇 점에 우리가 적었습니다. 먹음직도 앞에 배당을 뭐라고 적었죠? 육신의 정욕. 정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써할까요? 아, 바로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세상적이고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15절에 뭐라고 나왔죠? 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땅, 세상, 땅의 것이요. 세상적. 네. 세상적이라는 말을 번역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땅의 성격을 가졌다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예, earthly라고 해서 영어로 earthly.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정욕의 두 번째는 sensual, 보암직도 하고 옆에다가 뭐라고 썼죠? sensual. 안목의 안목의 정욕. 적용. 그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쓸까? 그 옆에다가는 정욕의 것. 정욕적이라고 써야 됩니다. 정욕적.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동물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동물적, instinct? 정욕적. 그다음에 마지막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지라. 이건 뭐랍니까? 나의 이생의 자랑. 그 옆에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마귀적, 마귀적. 귀신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vilish. 마귀적으로 써야 됩니다. 음, 이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요.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다음에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이생의 자랑. 제일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거. 제일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성격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야고 3장 17절. 그 위로부터 온 뭡니까? 지혜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이건 땅의 것입니다. 육신의 안목적 이색이 자라는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땅을 우리가 밟으면 뭡니까? 먼지가 올라와서 우리 신발과 옷에 다 묻습니다. 복수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복수. 땅의 성격은요. 자, 보세요.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뭐냐 그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결. 성결. pure. 예, sanctification. 성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땅의 것이라든가 정욕적이나 마귀적인 것은 더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반대를 가리키죠. 그러면요, 이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동물적이고 마귀적인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질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죄들을 갖다가 의미하는 걸까요? 그 말입니다. 육신의 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신의 업무, 이생의 사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행과 더러운 바로, 것, 없을까? 예, 거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다 적어주면 좋고요.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혼상숭배, 술수와 온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랑,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구체적인 죄들에 대해서 나오죠. 읽으실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창세 때부터 그것을 보지 아니한 것들은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반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겨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려지는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운 데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니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로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저로 향하여 용욕이 불타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히 고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모독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을 정하심으로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줄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아멘. 이에 대한 죄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자연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핑계들은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신성, 그 영원하신 창세부터 그 보이지 않은 것들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하늘의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 스스로 짓다나 하나 우준하게 됩니다.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르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을 더 섬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더 섬겼어요. 주는 곧 영원히 산성하시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을 버리시사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려쓰고 여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타며 남자가 남자를 벌어 부끄러운 일을 하여 자신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잘 알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합니다. 누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해서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든 불의, 담요, 악의가 가된 자, 사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된 자, 수군수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 능한 자, 거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dom한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 배가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이건 사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불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여기도 많은 죄들이 있죠. 그다음에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쫓아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네. 아멘. 네. 자, 여기서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영, 안목의 이생의 상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습니다. 우상.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런 죄들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는 그 값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본가게 해방과 너희 부끄러운 말이야. 내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있는데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혜까지 새롭게 하신 분을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시오 세상.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에,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질문요. 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몇 개나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수. 네, 실수 없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음. 자,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에, 한 절 질문 놓고 그다음에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해결 만큼 6장 5절.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 예.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 아담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세상에 환영한단 말이 무슨 뜻이죠? 관용한 가득 찼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관영한다는 뜻이냐.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입니다.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모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 예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가 없다.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끊임없습니다. 또 악할 뿐, 오직 뿐, 한 길입니다. 죄밖에 짓지 않습니다. 우리.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지향이 세상에 관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예외가 없다 그랬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셀 수가 없잖아요. 음. 셀 수가 없는데 세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항상 근데 항상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지 아무나 죄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음.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라 했습니다. 생각이 하루에 몇 개나 지나갈까요? 우리 뇌 속에. 29만 9,970. 전번에 보셨죠? 그렇게 기억을 해요. 우리 속담에 5만 가지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50,000. 하루에 7만 6천 개의 생각, 최소한 7만 6천 개의 생각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말로 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과 행동할 때에 또 우리를 판단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또 우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변절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배우죠. 그래서 최소한 7만 6천에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의약법. 예. 예. 그거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죄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29만 개의 죄를 지는데 하루에 몇 개의 죄를 해결할까요? 하루에 1.5. 2개? 1개. 어떤 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자죠. 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서 없어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알면서도 또 고의로 짓는 죄가 있어요. 고범죄라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우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지어서 죽어야 돼.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하면 아니야. 너 죽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대신에 죽었어. 그래서 너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올려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자유함을 갖는데 자유함을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를 죄 아래, 우리가 죄를 집으로 죄 아래, 율법 아래, 사망 아래, 정죄 아래, 그다음에 저주 아래 우리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해방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왜? 제사는 사망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 건강하시고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서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0배가 뵙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